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말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하고 상관이 없대. 왜? 사탄은 무엇으로 유혹해요? 세상에 영광 주겠다고 유혹해요. 근데 어차피 세상 영광은 상관이 없어. 세상 자랑? 세상에 어떠한 것도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상,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은 1장부터 계속적으로 연결된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는 말씀이야. 절대로 그러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예수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아니 그냥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너희 끝까지 지켜, 끝까지 지켜. 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옥에도 갇혔어요. 모든 재산 다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잘못해서 죄지어서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거, 이유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아니 예수님이 뭔데? 왜 끝까지 지켜야 되지? 주님이 인내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쓴 거예요. 설교문 형식의 편지를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 지킬 때 다른 것으로는요 자꾸만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요. 교회 나온다 그래도, 아니 내가 입술로 고백,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사람의 창조 목적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됐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1애잖아요. 걔네들한테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 힘든 세상에 나 공부도 하기 싫은데. 너 엄마한테 영광 돌리라고. 너 아빠한테 영광 돌리라고. 이 말 하는 순간 애들이 엄마, 그래 내가 엄마한테 영광 돌리게, 이러는 애들 봤어요? 엄마 영광 받겠다고 지금 나를 이 고생을 시켜? 그래서 집 나가는 거잖아요. 보기 싫다고. 목적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태어나게 했고, 나는 너를 영원히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애들은요 엄마 껌딱지 돼요. 어디 애가 나가서 뭐 할 게 없어요. 그 외로운 세상에서, 그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뭘 하겠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래서 지금 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고생시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니까 가만히 있지. 주먹으로 날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 그걸 찾는 거라니까. 인생은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영원히 교제하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오직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잠깐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그래 너무 기쁘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렇게 행복해. 나의 최고의 영광이 너야. 이런 고백의 결과가 영광 받는 거지요. 지금 잔뜩 화가 난 애들한테 엄마한테 영광 돌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줘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의 믿음과 결과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분이 우리 사랑하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 선지자보다도 우월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속자가 되신. 근데 그 상속자가 우리들에게 모든 상속을 같이 나누겠대. 같이.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며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해. 그래서 왜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다고 한참 나눴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근데 우리가 지금 죄덩어리잖아요. 죄를 갖고 있잖아. 그럴 때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5장부터 8장, 9장, 10장까지는 예수는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며 모든 제물보다도 우월하고 그분은 율법의 실체며 완성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입소했어. 차명상 하나님 나라 원래 저 성소에 입성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만 믿고 그 예수만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늘 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대요? 그 말씀이 10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어지면서 그것이 다 찢기고 피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가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진 게 뭐라는 거? 그 찢어진 게 휘장 가운데로 찢어진 것이 그의 육체에 찢어집니다. 바로 그분이 제물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가래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담대히 가자. 담대히 가자. 이렇게 담대히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말씀이 1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허다한 증인들을 11장에 기록한 거예요. 지금 너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벌써 앞주자들은 다 완성했어. 자기 목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주자. 너희가 달려야 돼. 너희가. 그 말씀을 듣는 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기가 경주자라는 것을 깨닫고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려고 하는 그 자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의 믿음의 선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은 벌써 이미 손에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대요. 첫 번째, 세상이 창조된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세상 창조된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 알았지요. 설마 믿음으로 창조됐다는 거 히브리서 저자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빛이 있으라면 아이고 빛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거 믿기 때문에 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일을 누가 집행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요 세상이 창조된 것부터 이제 아벨도 믿음으로,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믿음으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벨은
그냥 제사 지낸 거 하나 나와요. 제사 지낸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서 그 말씀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은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능력 있는 사람? 가인이 더 힘이 셌겠지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서 에서가 더 능력이 많았겠지.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부귀영화, 모든 귀청 다 하나님이 역할로 주셔요. 역할. 근데 그 역할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 능력 아니에요. 힘 아니에요. 어떠한 크기 아니에요. 그냥 약속. 약속.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를 모두가 다 큰 군대나 아니면 큰 단체나 어떠한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녹이 대단했어요? 뭐 했어요? 자기 아들 낳는데 무드셀라예요. 모투살라. 심판으로 보낸다. 죽는다. 쟤만 보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심판할 것 같아. 그 아이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주셔요. 근데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견딜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어떠한 관문을 통과하려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통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그 사람,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서 견디는 그 사람. 그래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크기, 숫자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회복하시기도 해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럼 멸망으로 침륜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래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방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온 힘을 쓰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춤하게 한다. 짐이 무거워서 이것 때문에 못 가게 하는 어떠한 세상의 이유들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 왜요?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선택해요. 믿음의 순종.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도요,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났을 때 첫 번째로요, 23절 보니까요, 부모의 믿음을 써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있었던 이 엄마는요, 부모님은 그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대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부모님이 왜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냐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걸 성령의 감동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애기가, 갓난 애기가 예쁜 애기가 있어요? 다 못생겼어요. 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도 못 뜨고
다 퉁퉁 불어터가지고요. 아이고 어떻게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나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믿음이 있지요. 세상에 이 아이보다 더 예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왜 자기 아이들은 다 이쁘잖아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이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네.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깨달아지니 세상의 왕이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그 엄마의 믿음대로 그 아이는 자라났어요. 똑같아요. 모세도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때 애굽은요 대제국이에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거의 신격화됐어요. 신의 위치예요.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대요. 세상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되지는데 되어져요. 그 영광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 뭐 자기가 뭐 키워달라고 해서 키워줬어요? 아니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키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들 거절도 믿음이에요. 거절도. 근데 모세는요 이 영광, 세상의 영광, 대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 도리어 어떻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세상 거를 다 잠시라고 생각한 것.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숨어받는 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숨어받는 거라고 믿었던 것. 그래서 세상의 재물? 아니,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 난 그 상을 향하여 나아갈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상 주시는 이, 우리가요 고난을 받을 때 나 그냥 뭐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도 물론 귀해요. 근데 하나 앞에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 상 받으면요 더 질주한다니까요. 우리 저 스티커 붙이는 거 하잖아요. 저걸 왜 해요? 저거 다 붙이면 상을 준다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선한 일에는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상 주신대요.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보화, 재물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요 믿음으로 27절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당당하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자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리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기도 계속하면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음성? 육신으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들었나? 이거 꿈인가? 이거 뭐 잘못? 아니요. 계속 그게 또 드러나고 또 확인되고 이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수모도 겪을 수 있고 믿음으로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세상의 그 재물 보화 그거 따라갈래요? 그 왕권 그거 능력 그 세상 거 따라갈래요? 주님 따라가면 그 주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요 6월절에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박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9가지 모든 재앙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장자의 죽음, 장자를 멸하는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리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28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6월절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감동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요. 사실 이게 맞나? 틀리나? 주님이 정말 쉼이 있는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우신다 그랬나? 정말 주님께서 여기에 기름 부으신 종으로 세우신다 그랬나?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계속적으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걸어갔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인내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지요. 즉 온전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온전하고 뭐 대단한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회개만 하고 끌려만 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하다가 결국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11장 30절은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대요. 여리고 성을. 근데요.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거 안 써도 돼요. 그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나?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잖아요. 침묵하면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7일 동안 만만치 않아요?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죽어요. 돌을 던져도 맞아서 죽어요. 그러한 위험이 있는데 얼마나 불평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매일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래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거리고 함성을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대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잖아요. 그 2세대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너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믿음 있는 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과정도 물론 다 보시지만 마지막 종착지가 너희 지금 이곳에 있니?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다른 신을 믿었던.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도 괜찮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도 괜찮아. 정말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절대 주권주가 누군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31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을 숨겨놨다는 것은 매국노예요.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선택하는 어떠한 시점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목숨을 담보로 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때 피하지요. 그럼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죽어도 사는 그 하나님,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너희에게 있니? 그걸 물어봐요. 결국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 이 영광 가운데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라합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나열하다가 32절부터는 이제 사사시대 그 이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고요. 다윗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어떠했나? 그들의 믿음까지 너희한테 다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아벨부터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지들의 믿음을 붙잡아서 너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라, 달려라, 승리해라, 격려하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순서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기드온? 여러분들 기드온 왜 그 양털 시험한 사람 있지요? 그 미디안하고 싸워서 넘겨준다 그랬는데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요. 그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했잖아요. 추수하느라고. 그렇게 마음이 아주 작은 사람인데 큰 용사예요. 근데 그거를 믿잖아요. 처음부터 안 믿어도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 겨우 믿으면서 가도 주님은 너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바락은 어떻고요? 하소랑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주님이 넘겨주신다 그랬잖아요. 드보라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락이 뭐라 그래? 나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안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드보라가 같이 가주잖아요.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삼손은 어떻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삼손을 왜 사사로 세웠는데요? 블레셋 처리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처리하라고 삼손을 세웠더니 자기 욕망 쫓아가서 여자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마지막에 중간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뭐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그 죽음의 선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는 어때?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암몬 사람 넘겨준다 그랬더니 하나님 승리만 하면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은 주님이 인신제사 싫어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에는 상관도 없어. 자기에게 승리 달라는 거지. 그런데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다윗 때는 최고의 자랑이 뭐예요? 잘못을 바로 인정해요. 변명 안 해요. 다윗은 변명이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백성들 건들지 마시고 저만 제가 잘못했어요. 그 진실한 회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무엘, 뭐 선지자들 너무 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해.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부족할 수 있어. 연약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명하신다는 것.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온전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온전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뒤에 지금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사자의 입을 막기던 다니엘이지요. 불의 세력,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서도 살아났지요. 칼날도 피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지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부활할 것을, 고문을 당할 때요, 그 고문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지금 너희가 이 고난을 받는 거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거야. 죽어도 부활이야.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여러분들 톱으로 죽은 사람이 이사야래잖아요.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가 톱으로 죽었다고 전승에 그렇게 내려와요. 시험, 칼로 칼로 죽은 사람들은 너무 많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 환난, 학대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가산이 다 빼앗기니까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38절 가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가 이 두려운 죽음의 고난을 담당할 수 있겠어요? 이 고난을 광야, 산, 동굴, 토굴 이런 데로 다니면서 자기 거처를 삼는다? 누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겠어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고는요, 이거를 자처한다? 이 길을 누가 먼저 걸으셨지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지금 그것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 앞선 자들이나 뒤에 따르는 자들이나 결국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줘요? 주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 안 돼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 울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 고난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대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이 열려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다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할 거를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다 받았지만, 증거를 다 받았지만 실제적인 약속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실상은, 구약의 사람들은 실상은 못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도 받고 약속도 받고 다 받았어. 하지만 실제적인 그분의 오심은 보지 못했잖아. 그런데 너희는 그들에게 준 것보다 더 확실한 좋은 약속을 예비하셨어. 그거를 너희 받는데 마지막까지 질주해야지. 그 말씀이 4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거야. 마지막 주자.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래. 허다한 증인. 근데 그 증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우리한테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왜 달리기 릴레이 경주 알지요? 바톤 체인지 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 달린 사람은요, 막 응원해요. 저 선수들이 막 열광하면서 응원해요. 이거를 딱 건네줄 때, 이 바톤을 딱 받아서, 그 다음부터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주. 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이 많은 증인들이 거기서 질주하는 거. 그 환호성을 받으면서, 달려라, 달려라. 넘어지면 안 돼. 끝까지 달려라, 달려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선수들 가방 메고 달리는 사람 있어요? 머리에 짐 대고서 하는 사람 있어요? 금덩어리, 뭐 통장 들고, 막 뭐 들고 같이, 없어요. 세상에 달리기 경주를 해도요, 가장 잘 달릴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불편한 것, 방해되는 것,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린다니까요. 오직 최선을 다해서 잘 달릴 수 있는 그 상황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나를 억누르는 것, 나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못 가게 하는 것, 뒤에서 땡기는 모든 것, 이런 거는요 훨훨 다 벗어버리래요. 다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인내로써 우리가 달려가지요. 먼저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 주체 되시는 분도 예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따르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믿음의 근원과 방법과 인도와 결과 모든 것이 다 예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의 사람들도 봤더니 영이 열려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구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오신 거를 봤으니, 알고 있으니,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니 이제 마지막까지 달리자.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누가 마지막 주자가 될까요? 이 말씀은 아멘으로 붙잡는 자.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능력, 권능,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않고 나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해서 결승전에 골이 나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기쁨으로 환영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